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가랴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스가랴서 제2강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다루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스가랴서의 어떤 배경과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제 전체적인 거에 보면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사실 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핵심장은 뭐냐면 4장 6절 말씀인데요.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힘도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바로 이 스가랴서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봄에 있어서 무엇의 역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이 하신 명령들과 약속들을 하나님 스스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들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다루셨다. 다루실 때 무엇으로 다루실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신약의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대부분 이제 별명으로 이렇게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도요, 힘도 아니고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영어로 가면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앞에 성령님은 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하심이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이 창세기에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자, 이 하나님의 영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역사하신 삼위일체의 주체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 하늘과 땅들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주의 영께서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 바로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 연대기적인 배경과 이 예언의 성취 속에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잠깐 보았지만 이 스가랴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1차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입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여 베레갸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리오. 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리우스라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리우스 1세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왕인데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 메데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의 이 사위이자 또한 조카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이 고레스가 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리오와 이 고레스, 메데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두 왕이 연합하여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주의 성령께서 물론 이 하나님의 영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다리오라든지 고레스라든지 이 다리오 왕은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고레스도 마찬가지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이 무던에 보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러한 이방의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영들을 감동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죄악의 땅에서 끊어져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학대하는 일을 했지만 역사적인 걸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보았는데요. 자,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가보면 거기서 나의 종 고레스라고 말씀해요. 자, 이 고레스가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약 지금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이고 이 고레스가 고레스가 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게 약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보면 BC
606년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바빌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바빌론 포로기, 바빌론 유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에 너희들이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 한 180년 정도 되죠. 170년 그렇죠? 이때부터 얘기하면은 약 한 180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70년 정도, 170에서 180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170년이나 180년 후에 나의 종 고레스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보내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가보면, 자, 이 포로기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아까 바빌론 포로로 언제 갔다고 그랬죠? 606년에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70년이 되는 536년에 지금 고레스가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할 때가 바로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6년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론 땅으로. 바빌론 땅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인데요. 이제 그 이란 이라크 땅으로 가서 바빌론의 이 포로기를 보내는데 정확하게 70년이 된 다음에 바로 BC 536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 고레스,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요, 요거에서는 거의 다른 말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역사적으로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요때 일어났기 때문에 연도까지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주의 영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가보면, 자,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요. 자, 다니엘서는요, 바로 이 포로기 70년 동안 다니엘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606년부터 536년 이 고레스 대왕이 있을 때까지, 고레스 대왕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대왕 3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34년까지 역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인과 6장에 가보면 5장과 6장에 가보면 여기에서 이 70년 바로 이 포로기에 대한 이 예언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메데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는요, 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536년도에 고레스가 너희들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이들이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왕들이 그거를 방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방해로 인해서 약 한 16년 동안, 자, 이거는 제가 16년 동안 이들이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슬슬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등한시하고 소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스가랴 대언자,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계는 바로 이제 앞뒤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언제적 쓰여진 말씀이냐면, 그래서 16년 뒤인 BC 520년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는 이 BC 520년경에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학계보다는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좀 더 메시아 중심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메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타임라인을 이제 제가 거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사야서가 1번이고요. 거기 보면 BC 700년경에 고레스가 포로들을 귀환시킬 것을 예언했다라고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포로기에 이렇게 마지막 때 이 606년에 바빌론에게 점령당하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대왕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느부갓네살부터 바빌론부터 고레스 대왕까지의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그렇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모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 1차적으로 다니엘이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이 왕들을 다스리시는지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못했는데, 다니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게 될 건지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로마 제국까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질 이러한 것들까지, 로마 제국까지 전부 다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흥망성쇠가 되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말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면 또한 앞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우리 이제 다시 가보면, 자, 스가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리오라는 아까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이제 볼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역사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이 고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빼놓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서는 이 고고학이든 이 역사학이든 성경을 빼고서는 역사를 제대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요,
강자들에 의해서 쓰여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죠? 성경 말씀은 약자들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포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약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약한 자들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약자들의 입장에서 가감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세상의 역사는 강자들이 그것을 쓰고요. 심지어는 약자들이 쓴 성경들을 이렇게 지우고 또 불태워 없애기도 하고요. 자기들 나라에 뭔가 수치가 되는 내용들을 지우고 없애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것은 역사의 객관성, 바로 당한 자들이 무엇이라 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세상의 역사도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자, 아까 이 다리오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 5장 30에서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서 5장 30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자, 지금 보니까 다리오 왕이 62세에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당시에 이 바빌론은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고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62세에 바빌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다리오다. 나이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이제 정확하게 하면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인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 고레스의 삼촌이고요. 자, 고레스의 삼촌이면서 또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페르시아입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었는데요. 이 메대의 왕이 될 때 먼저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삼촌인 다리오에게 그 왕권을 줘요. 그리고 다리오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권, 사실 같은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왕권의 어떤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고레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조카에게 자기의 딸을 준 거죠. 그래서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도 되고 또한 장인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정략적으로 이러한 결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BC 550년에서 486년까지 이제 살았고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일대기 중에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 올림픽에 있는 마라톤 경기 그 유래는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 페르시아 군하고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가 이제 이 그리스 정복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이제 가는데 그때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집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마라톤 광야를 약 한 40km 되는 마라톤 광야를 뛰어가서 이 그리스의 아테네시에 와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기려서 매년마다 달리기, 이 횃불을 들고 달리는 그러한 행사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으로 책정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치지 않았다면 마라톤이라는 그
그 경기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일, 정말 마라톤과 다리오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경이 아주 먼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리오는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또 정복하고 그 와중에서 이들이 패망하면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엔 그리스 제국이 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다리오가 또 누구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요. 자,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 아시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빠집니다. 자,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가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리오 왕 때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에 바로 유대인들을 시기해서 누구든지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지자고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던지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다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아는 친숙한 이름들과 잘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면 자,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이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기에 가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그래서 에스더기 때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마지막에 다 보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는 지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인의 남은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다리오는요 우리가 그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좀 읽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사람 그리고 아하수에로 바로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이 시아버지죠. 에스더의 시아버지로서 또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대왕이 이 다리오를 메대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은요,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제가 알기로는 20세기 초까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조의 시작은 사실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름 뒤에 대왕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더 그레이트예요. 더 그레이트.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고레스 대왕 이러한 사람들은 왜 대왕이죠? 아주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자, 에스라서는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가보면 이제 고레스가 있고요. 고레스가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제가 아까 주의 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고레스의 영.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내 종 고레스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다시 그 땅에서 바빌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 한 180년 뒤에 70년 180년 그 뒤에 고레스의 영을 주의 영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역사하실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이들의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은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진 것을 성령께서 딱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서 있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상에 이러한 왕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의 영께서 그의 세상의 영들을 세상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시대 이 고레스는요, 이 바빌론을 무너뜨릴 때 고레스의 나이는 40입니다. 40세. 아까 다리오는 제가 62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리오가 나이가 많고 또 자기의 장인이고 또 삼촌이기 때문에 다리오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왜 대왕이라는 칭호까지 할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보면 많은 문헌들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이런 문헌들에 보면 고레스를 칭송하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를 잘하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성품이 물론 이제 정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하는 이런 정치적인 것뿐 그런 건 이제 제외하고 기본적인 성품이 그래도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자기의 삼촌이자 장인인 다리오를 세워서 그 사람이 왕을 있게 하고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왕권이 내려가도록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레스 대왕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시조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 대왕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절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서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다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마귀들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리라. 바로 돌아서서 내가 지금은 너희를 보고 있지 않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대언자들도 옛날에 다 죽고 조상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그러한 길들, 죄악된 길들, 불순종의 길들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에서 돌아서는데요. 이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학개서 1장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가면 학개서 1장에 가보면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그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을 고레스의 영을 움직여서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 16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돌아서라 말씀하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다 피폐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들 집으로 가고 그 피폐된 하나님의 이 성전 보고도 하나님의 집을 보고도 너희들은 무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특별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께서 또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거에서 순종으로 돌이켰을 때 이것에서 이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돌이켰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이 순종은요 같은 세트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쌓는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께서 오직 내 영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자, 이제 이들이 돌이키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불순종해서 돌아서서 이제는 순종으로 이들이 갔을 때 그때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성령 충만을 원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회개의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왕과 통치자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영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들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사악할 수도 있어요. 독재자들도 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통령도 있고 그러한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서고요. 그 말씀 속에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또한 복종하라고 했으니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성향이 있어요. 정치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을 다 떠나서 지금 세워져 있는 통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할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 속에서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데에 혈안이 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의 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빌론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없었다면 다니엘의 예언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들이 또한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이들이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잖아요. 또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성취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역사하고 증명하는 게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4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의 영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모든 부흥들의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무너무 개인적인 신앙이 많이 이제 지금 정착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 속,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